1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소통의 비밀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어도 안 된다. 교회 다녀도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된다는 확신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어도 안 되고 교회 가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전도해도 안 되고 다락방도 안 되고 다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됩니다. 또 잘못하면 우리 다락방은 다락방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확신만 가지면 안 돼요. 확신만 가지면 고집을 피우게 돼 있습니다. 주장만 하게 돼 있어요. 너네 틀리고 우리 맞다. 만든 건데 이게 주장하는 자세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당연히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리예요. 주장할 게 아니에요. 진리예요. 주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상하게 진리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어요. 진리는 진리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복음으로 확립이 돼야 되겠지. 하나씩 확립이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왜 축복받는지, 교회 다니면 왜 축복받는지, 이게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게 확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확립이 되면 솔직히 이 확신만 있어도 다 끝나거든요. 솔직히 확립을 한다 이거는 좀 안 돼도 되거든요. 확신을 딱 가지면 확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단 확신과 확립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원네스입니다. 그러니까 틀리다, 맞다, 잘한다, 못한다. 너는 방향이 틀렸다. 아닙니다. 원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네스 되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만 이렇게 교단별로 어떤 교회별로 목사의 색깔별로 교회가 많이 갈라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국 교단 전 세계 교회에서는 그거를 그냥 합리화를 시켰어요. 합리화. 그것도 그냥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싸우고 갈라지고.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싸우고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파송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갈라지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원네스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전 교회가, 전 교단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대단하죠. 이단을 보면은 규모가 그렇게 우리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 힘이 세냐? 걔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교단이 좀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 힘이 센데 교단별로 가니까 이게 힘이 좀 약해요. 거기다 또 교단 안에서 교회별로 또 가거든요. 개교회별로. 이러니까 힘이 더 약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확신 가지고 원네스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방향이에요. 우리가 가는 목표예요. 왜 원네스 안 되냐? 너 복음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알았죠? 원네스 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거를 알고 가야 돼요. 원네스라는 거. 왜냐하면 이걸 왜 알고 가야 되냐면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을 보면서 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흑암 꺾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든지 원네스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복음운동하면서 여주시 복음하려면 우리만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주에 있는 교회가 딱 합력해서 한 번에 하면 그럼 하루 만에도 끝낼 수 있어요. 출장 간 사람 빼고 출장 간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까지 기다려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여주 복음하는. 왜냐면 우리의 목표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로 다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다 영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 전하게 하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하고 이 여주 지역에 또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잖아요.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딱 세워놓으면 됩니다. 그럼 여주는 완벽하게 장악이 됩니다. 시스템을 딱 세워놓으면. 시스템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교회. 이 지교회를 현장에다 쫙 세워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지교회가 되는 거야. 여러분 집에서 미션홈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팀사역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리스도 운동을 계속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원네스입니다.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든지 나는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 그 상대방이 바뀌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네스 안 될 리가 없어요. 나도 오직 복음, 여러분들도 오직 복음.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이 복음을 들은 목사님들이 오직 복음 얘기하거든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리다. 그거 얘기하는데 뭐 틀릴 일이 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 하는데 너네 교회는 메시지가 참 좋다. 우리 교회는 메시지가 좀 너무 약하다. 글쎄요. 오직 복음 되면 그런 얘기가 다 사라지겠죠. 다 없어지겠죠. 그냥 오직 복음이니까.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뭐 틀릴 일이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직 복음으로 확립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이 되려면은 이 복음에 대한 충격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교회에서는 이게 한 5년 지나면 이게 사라져요. 이게 딱 사라지고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가 딱 남습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운동하면서 복음에 대한 충격과 감격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을 보면 볼수록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복음만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야 되겠죠.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서 이제는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으로 체질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모른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훈련을 좀 시켜달라. 이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되냐? 이렇게 하겠죠. 예수 믿으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너 하나님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면 되잖아요. 그죠?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기도예요. 그래서 내 오직 기도인데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지식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무슨 말씀 하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우리 다락방은 다른 얘기 안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만약에 목사님 맨날 다른 얘기만 하면 그 교회는 아직 복음 모른다고 해도 돼요. 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틀린 거는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시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왜냐면 리듬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은 뭐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이 부분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들이 확신을 갖고 확립하고 원네스까지 가는데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 잘못된 12가지 문제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되면 자꾸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저는 무시기도 하는 겁니다. 무시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전체가 다. 그냥 우리의 삶이 진짜 24시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24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는 영혼까지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이 딱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 맞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복음이 진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진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24시 그리스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시 그리스도 하는데 가다가 서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들은 가다가 자꾸만 이제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내가 잘못 배웠나? 막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이래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처음으로 돌아올 때 이상하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 이상하게 12가지 문제로 확 돌아가 버려요. 12가지 문제로. 그래서 이제 12가지 문제로 돌아가면 이제는 헤매는 겁니다. 이제 헤매면서 틀린 것으로 이렇게 또 다시 확립이 되는 거예요. 틀린 것으로. 그러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같이 다락방 안에서 훈련을 받는데도 다 틀려요. 근데 그거를 참 교묘하게 그걸 함정화시켜요. 틀린 이유가 뭐냐면 너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사단이 원네스 못 되도록 기가 차게 역사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으면 우리 같이 함께 가는 거 맞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원네스를 딱 깨트려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럼 원네스를 깨면 뭐예요? 나 중심으로 딱 틀을 짜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그게 뭐냐면 왜 나 중심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이익입니다.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걸로 가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선을 딱 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락방 욕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응답받은 사람들이 간증하러 다닐 때 제가 엄청나게 욕해요. 왜냐하면 그분들 원네스 뭘 모르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응답받았는데 당신이 살아났으면 다른 사람 왜 못 살리냐 이거예요. 희한하죠.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못 살려요. 그럼 어떻게 살아나느냐? 스스로 살아납니다.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늦은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서 이렇게 살아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합력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4시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24시 그리스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오직 전도입니다. 이제는 전달을 해야 돼요.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전도와 선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다락방맨들이 이 복음 가지고 결국에는 현장으로 계속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다른 거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우리는 땅 끝까지 전도 운동을 펼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입니다.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지고 뭐 하냐면 전도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앉으나 서나 전도하는 단체예요. 전도하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오직 전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기꾼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한테 돈을 얼마나 빼앗아갈까 뭐 이런 생각만 하겠죠. 도둑놈은 그런 생각만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할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이 복음을 확립하도록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그리고 같이 팀 구성해서 전도 운동을 또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는 거예요. 복음 운동, 기도 운동, 그 다음에 전도 운동 계속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씩 하세요. 알았죠? 일단 오직 복음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면 약간 빠릅니다. 집중하면 약간 빠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시간은 빨리빨리 당겨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 하라는데 안 하면 그거는 자기 자신을 다시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 문제 다 해결되어지고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거는 잘 모를 때 하는 얘기예요. 잘 모를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여러분 실천을 해야 돼요. 복음이 확립되면 확립될수록 우리는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실천을 안 하는데 이게 실천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게 맞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게 맞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쪽집게처럼 딱 집어서 꺼낸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맞다면 우리는 그 충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충격과 감격,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데 주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시겠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셨냐? 이 사람 다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1대1 관계가 딱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게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냥 다 하는 겁니다. 재는 게 아니에요. 맞냐 틀리냐 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는 그럼 맞냐 틀리냐 따질 때는 이리 가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이걸 먼저 따져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성전 건축이 맞냐 아니면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맞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셔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게 맞는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이제는 가는 거예요. 맞으면은 실천하는 겁니다. 자꾸만 실천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가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맞냐 틀리냐 따지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사람마다 다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100명이 생각하면 100가지가 나오고 1000명이 생각하면 1000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가야 돼요. 복음이 맞냐 틀리냐로 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맞으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이제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데 힘을 쏟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린 괜찮아요. 이게 만약 실천해서 가는 길이 실패다. 실패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다가 실패를 하면 그러면은 이건 실패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또다시 실패는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이 길을 가진 않아요. 절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실패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내가 실패를 하면 다른 사람이 또 도전을 해요. 왜냐하면 나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현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렇게 가는 방향이 또 생각하는 게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실패했냐? 그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지. 내가 한번 도전하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항상 여기서 진단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이게 확실하면은 그럼 나머지는 틀리냐 안 틀리냐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할 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거는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안 맞냐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맞으면 올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맞아야지 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인하면은 사단은 게임 끝난 겁니다.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올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올인하고 가는데 완전히 쓰레기통에다 올인을 했는데도 그냥 가거든요. 그리스도 붙잡았기 때문에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인을 했을 때 이게 잘못된 길이면 다시 접어야 되거든요. 접고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잡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육신적인 부분에 세상적인 부분에는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딱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만 확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돈이 무기죠. 이 세상과. 우리도 아직까지는 돈이 무기예요.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무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내 돈을 다 가져가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해가지고 또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만 확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날 어느 사건이 터질지 모릅니다. 진짜 잘못하면 여러분들 천장에서 돈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니까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주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길 가다가 돈 주시면 이것도 하나님 주시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길 가다가 돈 주웠을 땐 경찰서로 가셔야 됩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돈은 좀 생각을 해봐도 되는데 길 가다가 돈 주웠을 때는 경찰서로 가시고 괜히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가 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축복을 하신다면 기가 차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하가 다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